제4부 예수의 증인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일평생 잊지 못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 아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가슴 떨리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예수님과의 결코 잊을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당신도 그들처럼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러 갈릴리 가나 마을의 혼인잔치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증인, 혼인잔치의 하인, 비천한 신부인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하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주인집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하인들과 나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잔치의 주요 메뉴인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음식은 모자라면 금방 요리해서 손님 상에 내놓으면 되지만 오랜 시간 숙성이 필요한 포도주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무척 덥고 건조한 이곳에서 포도주 없는 잔치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가는 축하는커녕 비난과 항의가 돌아올 테지요. 게다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인님과 그 아들 부부에게 오래도록 오욕을 남길 수 있거든요.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잔치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주인님도 하인인 저희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인잔치 기간에 날씨가 유난히 덥고 건조했어요. 그래서인지 손님들이 음식은 별로 드시지 않고 계속 포도주만 찾으시는 거예요. 덥고 건조한 날씨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포도주는 당연히 잔치의 최고 인기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더위에 지친 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시점도 속속 다가오고 있었지요. 우리 하인들은 이 문제를 연회장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주인님에게 말해야 하나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나사렛에 사시는 마리아 부인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마리아 여사님은 워낙 신앙과 인품이 훌륭하셔서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왜 이 일에 개입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포도주가 물처럼 우물가에서 떠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일까요? 저의 염려는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란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영접하고 배웅하고 음식을 나르고 상을 치우는 바쁜 와중에서도 자꾸만 예수라는 분에게로 눈길이 끌렸습니다. 그분의 겉모습은 특별한 것 없이 그저 평범한 유대 청년의 인상이었습니다. 곁눈질로 제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도 저와 눈을 마주치시며 저를 향해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손님 응대에 워낙 바빠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진 못했지만 그분은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기품 있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소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저분이라면 나를 미천한 하인이라고 멸시하거나 밀쳐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온화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사랑과 기품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얼굴을 지금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거라. 우리 유대인들은 집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 주인님 집에도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 하나에는 약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신 이후라 6개의 항아리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 600리터에 가까운 물을 퍼다 날라야 했지요.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가운데 우물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일주일 넘게 잔치의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무척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예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은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지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진 이 위기의 순간에 마시지도 못할 물을 떠오라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만과 의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저의 눈에 그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돌 항아리의 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실 분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한 것이지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거운 물동이를 인 채로 태양볕이 따갑게 에글거리는 우물가를 수없이 왕복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으로 인해 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팔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만 싶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항아리에 물을 대충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위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물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이왕 순종하기로 한 것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후에는 더운데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2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저는 그 말씀에 갈등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놓은 물을 한 잔 떠서 연회장 어르신에게 갖다 드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지 결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씻는 물을 저보다 윗사람인 연회장에게 마시라고 갖다 준다면
저는 크게 혼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힘들게 물을 떠왔더니 씻는 데 쓰는 물을 상사인 연회장에게 마시라고 갖다 주라니요. 그러다 제가 처벌받거나 해고라도 당하면 책임지실 건가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만 내린다면 예수님도 저와 같은 수준이란 뜻이겠지요. 비록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보다 차원 높은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떠서 물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연회장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물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드릴 때만 해도 그것은 확실히 물이었습니다. 연회장 어르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잔을 가져오자 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손님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대접하려는 모양이군. 그리고는 물잔을 집어 그곳에 담긴 물을 쭉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신 연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펼쳐진 장면은 제 일생 동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다 삼킨 연회장은 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급진 포도주를 내놓다니 얼른 신랑한테 가봐야겠는걸? 연회장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젠걸음으로 신랑을 부르며 찾아 나섰습니다. 주인집 아들인 신랑은 하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연회장이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연회장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잔뜩 흥분해서는 포도주에 대한 감탄과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해서 미각이 둔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잔치가 끝나가는 지금 내놓는군요. 저는 연회장으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잔치를 다니며 고급 포도주도 많이 마셔보았지만 이번처럼 훌륭한 포도주는 처음이라서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랑에게 주목하며 도련님을 칭찬하던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분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신랑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알지요. 이 최상급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라고요. 내가 그 물을 직접 떠온 자로서 산 증인이랍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물을 떠온 것이 엄청난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을 떠오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없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으셨습니다. 아무 맛도 향도 없던 물을 한순간에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으셨던 예수님은 제가 물을 떠오지 않았어도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저를 그분의 위대한 이적에 포함시켜 주셨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후에야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교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과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드넓은 창궁을 만드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깊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오대양을 만드실 때 옆에서 시중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낮고 천한 인생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의 도움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을 떠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된 사역에 미천한 자를 초청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보잘것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끝나고 마는 미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영광된 것이 있을까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내던지는 것일 뿐이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비천한 신분의 하인인 저를,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가 익숙한 저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저를 예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이적에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같이 낮은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선택하여 일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된 사역으로 누구나 초청하십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지위, 신분, 부귀를 떠나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품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기뻐하십니다. 가장 비천한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들어 쓰셨다면 당신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처럼 낮고 천한 인생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과 수많은 하객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며 일시적인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하인이었기에 감히 포도주를 맛볼 순 없었지만 포도주보다 위대하신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을 그날 직접 경험했습니다. 포도주가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린 것이지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예수님을 만난 날 비로소 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님도 연회장도 신랑도 모르는 예수님과 저만의 비밀.
미천한 자가 예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았다는 기쁨은 아직도 제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온몸에 땀을 쏟으며 힘겹게 물을 나르던 그날의 선택을 저는 평생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미천한 자들을 택하사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된 사역으로 저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보잘것없는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하인처럼 저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